오늘은 알파벳 네 번째 달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렙. 네 번째가, 3일길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애굽에서 홍해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광야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완성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도착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치면은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3일길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 안에 그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을 이제 세 번째, 김멜, 저번 주에 이제 김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짐을 누가 지고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다. 그래요. 그것이 이제 김멜이었는데, 오늘은 그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밖으로 다 이제 사막이니까 그 광야라고 그래요. 광야교회. 우리가 이제 건물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열심히 했잖아요. 그 교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였어요? 내 마음 안에가 교회였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네 번째, 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문이라 해요. 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번째가 달렙이 문이라는 거. 문.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대요. 그러면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은 밖에서는 열쇠가 고리가 없죠. 이렇게 손잡이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돼요. 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르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가르치러 오셨다. 그래. 가르치러 오셨다. 그러니까 문 밖이 어디예요? 문 밖에. 성전 밖이라는 거예요. 성전 밖. 성전 밖이면은 우리 마음 밖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은 우리 육체 밖에 있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래요. 어디로 들어오시려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달렙이 뭐냐면 이 문인데 숫자 4라고 그러고 이제 문인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밖에서는 율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가르치는 일이 율법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가르치고 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우리 마음 안으로 이제 오셨다는 거야, 밖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해요. 음성은 무슨 음성? 포네라고 그랬는데, 음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음성은 영의 음성이에요. 영의 음성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속사람이 누구였어요? 주무시고 내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었잖아요. 이게 밖에서 두드리니까 종이 여태까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주인 깨울 동안 계속 두드리니까 어떻게 해? 이제는 종이 주인 노릇 못하고 진짜 주인이 니시오 하고서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인이 깨어나니까 종이 자기 종이 주인으로 못 하잖아요. 이놈 하고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쫓겨나고 주인이 이제 깨어나신 거다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문이 열면 어떻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떻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하나가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내 안에 깨어나신 분도 그리스도고
밖에서 그 깨어나게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같이 하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깨달는 것, 이것을 갖다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왔다. 이게 교회잖아요. 광야교회. 문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들어왔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종이 확실하게 죽어야 되는데 종이 죽지를 않아.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달은 것 같지만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리는 거예요. 태양빛으로 고추 말리듯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고추가 태양빛을 여기 맞았다고 해서 그냥 한 방에 다 말라버리진 않잖아요. 계속 서서히 말르다가 나중에는 진짜 끝에 가서 말릴 때가 있잖아요. 이래서 광야 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달래서 일단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집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 좀 네 집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는 지금 환해요. 어두워요. 예수님이 밖에 있을 때는 어둡잖아요. 동굴이잖아요. 요걸 갖다 무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덤. 이게 무덤에 그 돌을 굴리잖아요. 무덤 굴을 돌리고서 예수님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무덤이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밝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봤던 그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 그래요.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육체로 보는 그 예수는 이제는 안 보이고 마음속에 영으로 계시는 거. 영은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이게 뭔가 감지를 하면은 육체인 것이고 그 말씀, 이 보이는 것을 갖다가 보이는 것을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깨달으면은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나의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문이다 그래요. 천국문. 하늘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 양의 문은 뭐예요? 양의 문. 양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야. 양으로 들어가는데 이 양은 죽으러 오신 예수란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그 양이 죽으니까 우리 나라는 양은 그분이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문에 다시 그냥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양으로 오신 예수. 예? 천국문, 십자가를 진 그 예수를 내가 알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지만이 과부가 되고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껏 내 생각대로 말씀을 알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알게 깨닫게 해주셨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뭐예요? 그게? 그때가 과부고 신부라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육체적인 남편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다시 새 신랑을 또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성전문, 천국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문, 양의 문. 좁은 문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좁은 문은 이 간신히 사람만 들어간다, 사람. 아까 뭐라 했어요? 동물하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사람만 간신히 들어가는 문이에요. 낙타가 짐을 싣고 갔잖아요, 김멜. 그런데 그 짐이 어떻게 돼 있어? 짐 실었던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 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쉽고 가볍게 걸어가는 문, 그분에 의해서 은혜로. 그러니까 그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있었죠. 예? 걷지 못하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나에게 있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깨달았다. 육체적으로는 짐승인 것은 못 들어가는 것이고, 짐승이 죽고 부활해야지만이 영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성전이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았으니까 너도 지금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걷지 못하는 자, 이게 안전뱅이는 무슨 뜻이냐면 쩔뚝거린다 이런 뜻이에요. 쩔뚝거린다. 다리를 전다 그래요. 그 누가 다리를 절었어요? 구약에서? 예?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거예요. 자기의 중심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인간의 마음의 중심이 제거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걷지 못하는 자, 안전뱅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내 의가 다 죽었습니다. 라고 성전 미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걸을 수 있게.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너 죄인이야 하고서 죽여놨잖아요. 죄인은 죽으니까 너 죽여놨는데 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되니까 어떻게 해? 과부는 혼자 살려면 옛날에는 과부는 혼자 못 산대요.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대요. 이제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새 신랑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다른 남편이 있어야지 또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과부라고 확실하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좀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미문에 지금 앉아있는 자예요. 나를 부인한 자, 십자가를 진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어떻게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못해요. 거의가 다. 왜 부인을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도해라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를 부인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나의 그 행위의 열심으로 인하여 눈이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나의 열심 때문에. 그것이 뭐냐면 아직도 천국문, 양해문, 좁은 문, 성전 미문에 그런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렙 이게 이제 네 번째로 오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거쳐서 깨달아야지만이 지금 성전 미문에서 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육체 것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 것이 심령이 지금 가난한 상태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그 문에 대해서 지금 9절로 딱 나오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는 거, 그 예수에 대해서 또 얘기를 잘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이거야, 예수가. 육체로는 죽은 자고 영으로는 부활한 자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가르친 것을 깨달아 마음에 간직하면은 육체 예수로는 죽은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이 내 마음에 간직하면 영으로는 사는 것이고, 이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우리 은혜 받아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뭘 알아야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죽어야 들어가는, 나는 육체로는 죽었고 영으로는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제 이것을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양의 문이면 우리도 양의 문을 통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우리는 그분의 모양이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닮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붕어빵 틀에다가 우리를 팍팍 찍어갖고 똑같이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신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이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 넓다는 것은 뭐 그냥 이 길이 이렇게 넓은 것이 아니라 크다는 거죠. 그냥 세상 것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왜? 육신의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마음문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좁단 말이에요. 바늘귀 같이 그냥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문으로는 우리의 그 인생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 무거운 짐.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대신 우리의 무거운 짐을. 그 짐을 싣고는 이 좁은 구멍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짐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육신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 육신의 열심으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 못 들어가, 천국. 그렇기 때문에 너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비워야지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내려놓지를 못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좁은 문. 문이 참 상당히 중요해. 이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내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짐이니까, 짐이 지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짐이 남아있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했든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만 이렇게 들으려고 그러고.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오늘 내가 돼지고기 삶아갖고 여러분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와요. 목사님들, 내가 한 달 월급 5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와서 앉으세요. 이건 뭐 그냥 아마 목이 때려치고 올 거예요. 목이 때려치고.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야.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마감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마감을. 뭐 그렇게 작정하려면 그렇게 작정하는 거죠. 뭐. 이 달레트의 달렙, 이게 세 글자가 있어요. 세 글자. 그러니까 문이라는 자체도 아까 계속 지금 만약에 문에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해? 달레트, 이게 한자가 이제 세 개로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달렙을 갖다 달레트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달렙 네 번째, 라메드 12번째, 타부 22번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번 이게 라메드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났더니,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원래부터 없었다고 알아야지만, 이게 타보 완성이 걸랑이 목표 진짜. 나는 없고, 그리스만 계셨구나라고 아는 것. 이것이 달레트예요. 이게 성전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성전문에. 그래야지만 성전문 안에 들어가야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성전 밖에는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 이게 성전문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것을 비운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래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아버지의 하체는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하체.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런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구하고 살았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았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살아는 함이란 말이에요. 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셈의 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종.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덮었잖아요. 덮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보여주신 것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덮은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각을 부인시킨 거예요. 이것이 달레트라는 거야, 달레트.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일단. 들어온 거야. 들어왔다가도 아버지 품에 들어왔다가 천국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쟤 누구냐? 이렇게 했잖아요. 저기 앉아있어. 그런데, 쟤 옷도 안 입었는데 왜 쟤가 여기 왔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밖에다 빨리 쫓아.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이 가는 게 뭐예요? 이 가는 거. 뭔가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했는데 왜 이렇게 버벅거리냐. 뭐 말을 제대로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아버지 나와시오. 그런데 너 누구니? 그러니까 이게 함이 천국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버벅거리는 거야. 내가 옛날에 지금 저기 이 땅에 있을 때 저 땅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몇 개 짓고 막 이런 거를 하나님 나 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잖아요. 뭘 원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내 아들이냐 이것만 원해요. 아들만 보신다 그랬잖아요. 아들만 보는 거예요. 아들만. 이 땅의 행위는 하나도 보지 않아요. 행위를 통하여서 아들이 되었냐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 같은 걸 하고서 너가 아들이 됐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과정은 중요하되 결과가 너 아들이 되었냐 이제 이거란 말이야. 9가지 은사를 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이것저것 은사를 했어 그래. 그래 주가 누군지 아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아야지만이 지금 달레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거는 과부 두렙돈 있잖아요. 네? 한 고도란트 마지막 요거 이만큼 있는 거 요거 먹어야지 그나마 그래도 하루 사는 건데 요것마저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무너뜨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근데 어디서 져요? 또 자기가 여리고성을 자기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는데 또 가다 보니까 조그만 아이성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감춰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속 안에. 자기가 감춰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아직 하나님께 다 드리질 못했어. 그 조그만 자존심, 그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가나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 그거까지도 내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완전히 없음이 돼야 돼. 없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윗, 구약에서는 사울과 다윗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그 다윗이 사울하고 작은 자라고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큰 자인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다 이거예요. 작다.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왜 작아요? 우리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리 육신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작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깜보잖아요. 다윗이 저기 가서 양치기 해보니까 다 예? 아들들이 쫙 가서 덩치 좋고 잘생기고 딱 해서 하나님의 뭔가에 부른 일꾼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혹시 저기서 좀 일하는 개 있는데 걔라도 한번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조그맣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맨날 양치기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봐요?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군중이 많고 뭔가 이렇게 환호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인간들은 쓰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진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 그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너희들이 지금 다른 데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작게 보지만 네가 큰 자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알고 너가 나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큰 자야. 쟤네들은 지금 큰 자라고 하지만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누군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진 자만이 작은 자인데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큰 자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잖아요. 이제 일단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은 없어, 그죠? 눈을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도 또 이게 다시 공부를 해서 옛날에 알던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제 완전히 거듭난 자걸랑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보다도 자기는 더 작다. 그냥 아예 존재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는 자. 지극히 더 작은 것은 계명 엔톨레라는 거예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라는 자체를 그냥 이제는 아예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엔톨레, 계명이 이른 거걸랑이요. 계명이 이르니까 뭐야? 나는
드러나기만 하면 이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자꾸 부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계명이 이래야지만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라는 거. 그냥 조금 내 의가 조금 이만큼 나와. 그러면 어떻게? 야, 또 죄가 드러났구나. 이제 바로 우리는 그것을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거, 왜? 그 은혜를 주신 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방인. 이게 이방인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자는 누구한테 지금 전도여행을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네? 예, 디아스포라들. 이스라엘에 있으면은 자꾸 제사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다 제사 못 지내게 이방에서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못 지내.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못 전하니까 이방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이제는 과부가 된 거야. 그 사람들도 이제 과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랑이 그리스도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돼야 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돼야 돼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 그래요. 보냄을 받은 자.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그러고 이제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사도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데 그나마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잖아.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해당에 모이잖아. 이렇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 자기는 없어. 누가? 그리스도.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바울은 반석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이것을 갖다가 들춰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 비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빛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어둠으로 그냥 덥석 받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야, 그렇게 받아먹는 게 아니야. 네가 받아먹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그만큼의 내 안에 풍성함이, 그리스도로 풍성함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넘쳐야지. 그래야지만이 사모하는 사람들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과 별과 같이. 무엇을 창조로 했어요? 해와 달을 창조로 했단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네 번째가 되려면 하늘나라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럼 뭐야?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네 번째가. 다섯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진짜 이제는 별이 되면 뭐 어떻게 해요? 별만 바짝바짝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입술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 다음 주에는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